오바댜처럼 삽시다. 발음하기가 참 어려워요. 오바댜. 사실은 우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요즘 나오는 이제 새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해마다 성서주일날 12월 달에 우리가 헌금들을 모아서 다른 나라에 성경을 보내기도 하고 하잖아요. 대한성서공회에서 이번에 나오는 새한글 성경을 보니까 아주 발음하기 하시더라고요. 오바디아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오바디아. 오늘부터 제가 이번 달 남아있는 이 3주 동안, 오늘부터 시작되는 3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는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 교단의 교육 주제가 바로 소명이고요. 그러면 과연 소명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는, 대단한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럼 참 우리가 따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마음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래도 그렇게 막 밝혀지지 않았지만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세 사람을 소개해 볼까 해요.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오바댜입니다. 열왕기 상에 나오는 이 오바댜에 대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나눈 2주 동안에도 성경에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그릇들, 그 2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쭉 읽었습니다.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는데 3절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요절이에요. 그래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성경에 보면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오바댜와 이 오바댜가 똑같은 사람일까? 똑같은 인물일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여러 오바댜가 나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우상덩어리였던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신임하고 왕궁을 맡겼던, 오늘날로 따지면 누굴까요?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 될까요? 아마 그런 정도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오바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바댜의 뜻을 찾아보니까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오바댜처럼 살아야 되는데 이름의 뜻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뭘까? 여호와의 종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에 보면 오바댜서가 있습니다. 근데 오바댜서는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오바댜 선지자가 하나님께 예언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야기였죠. 그런데 그것은 대다수가 어떤 내용이냐? 이웃의 불행을 즐거워하는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돔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 그게 바로 오바댜서의 내용입니다. 사실은. 오늘 오바댜는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과는 다른 사람. 그럼 오늘의 오바댜의 삶의 환경은 어땠을까? 살펴보면 이 2가지 그림으로 좀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2 내외, 소위 말해서 당시의 왕과 왕비죠. 이방 여인이었던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하면서부터 이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왼쪽 그림에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 이세벨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왕비가 우상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왕은 뭐 하고 있습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참석자, 가장 가까운 데 참석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합 왕이었어요. 그리고 오른쪽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이요, 바로 그 왕궁 근처에 있는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작하고 있는 포도원이 그렇게 보기 좋았던 거예요.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나봇에게서 사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별로
분깃을 정해주셨잖아요. 나봇은 그것을 왕에게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정해주신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분깃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세벨이 편지를 씁니다. 간사한 편지를 써요. 어떤 편지였냐? 나봇이 왕을 음해하려고 한다는 이 거짓된 편지를 써서 나봇이 속해 있는 그 지파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요.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봇은 성 밖으로 끌려나가 돌에 맞아 죽고 그 나봇의 포도옷은 그대로 아합과 이세벨의 것이 되어집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두 가지 그림은 뭘까? 정리해 본다면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우상 숭배하게 했던 왕과 왕비가 있었던 때, 그리고 어때요? 불의한 일을 일삼는 왕과 왕비가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그때에 오바댜가 살아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3절 말씀 볼 때 생각해 볼 때 오바댜가 왕이 신이 많은 사람이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배경들을 살펴보면 참 이 사람의 삶이, 이 사람의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웠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시대와 이 당시의 시대가 별로 다르지 않아요.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불의한 것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눈에 보기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시대에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바댜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자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하기 전에는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슬조차 맺히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떨까요? 오늘의 18장 말씀이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까마귀가 갖다주는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리 시냇가에서, 그러다가 그 물도 마르니까 사르밧에 가서, 이방 땅에 가서 과부의 집에서 떡반죽 그릇에 있는 그 떡 하나 얻어먹고 아들도 살려주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과연 이 오바댜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 오늘도 세 가지로 우리가 좀 정리해 볼까 해요. 오바댜처럼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먼저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삽시다. 우리 한번 앞뒤 옆에 있는 분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봐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인사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오늘 말씀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아합이 왕국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는 왕과 왕비,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밖의 이야기죠. 근데 오바댜의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새한글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더 원어적인 해석을 해두었어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아합은 왕궁을 맡은 오바댜를 불렀다. 오바댜는 여호와를 깊이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똑같은 3절 말씀인데 원어적인 해석으로 돌아가면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의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한지를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나님을 깊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이 뭐예요? 오바댜의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바댜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힘쓰는 게 아니에요. 사람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 왕과 왕비 밑에서도 어때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바댜는 그저 그들 앞에서는 지혜롭게 행할 뿐, 마음 중심에는 누구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것이 오바댜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왕과 왕비는 어떤 신을 섬겼냐면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여러분 보실 때 그림, 이렇게 무슨 막대기 같은 거 들고 있는 그 남자 신, 왼쪽 그림입니다. 그게 바로 바알의 모습이에요. 그가 쓰고 있는 투구는 성기의 모습, 남자의 성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이 그림 말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 여성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림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들 사이에 이 여인이 한 명 서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밑에는 온갖 곡식들이 널려 있어요. 이게 당시에 섬기던 아세라 상이에요. 이게 남자의 신과 여자의 신이 함께 결합되면 풍요로워진다는 거죠. 다산이 이루어지고 많은 것들을 거두게 해준다는 거죠. 그것을 바로 이 왕비였던 이세벨은 어디서부터 섬기던 신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시집 올 때 이 우상들을 다 들고 온 겁니다. 우상만 들고 온 게 아니라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까지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을 현혹시켜서 온갖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분명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풍요가 이루어지고 풍년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우리 한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그러면 남자의 신과 여자의 신이 만나서 풍요와 다산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기근이 심하였더라. 반대로 하나님은 오늘 엘리야를 다시 아합에게 보내셔서 이제는 됐다. 내가 비가 내리도록 하리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1절 말씀이고 2절 말씀은 그들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내가 지킨 자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물질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고,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사건이고, 이럴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으세요? 오바댜처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비를 내리시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인 거예요. 이 삶이 바로 오바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백성의 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지도자님께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내 삶을 먼저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는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돌아보세요. 내 삶에 빈궁함이 찾아왔습니까? 그걸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오바댜는 그랬을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지만 왕과 왕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따라서 막 온갖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만이 비를 내리게 하셨는데 그 사실을 어떨까요? 삶으로 오바댜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비는 내리지 않잖아. 아무리 섬겨도 비는 내리지 않잖아. 바뀌지 않잖아. 회복되지 않잖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 여러분, 이 믿음이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오바댜처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황을 이겨내며 삽시다. 우리 한번 또 옆에 있는 분 보시면서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상황을 이겨내며 삽시다. 상황을 이겨내며 삽시다.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이 말은 뭘까요? 어둠의 시대 속에 살아가는 오바댜이지만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우상덩어리인 왕의 눈에는 어때요? 괜찮은 사람이라고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왕궁을 맡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오바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아합은 잘 몰랐던 것 같은데, 그런데 아합이 볼 때는 오바댜를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아, 예수 믿는 것들 그냥 헐뿐이더라. 믿을만 하지가 않더라.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간사해. 너무 악해. 앞에서 저렇게 하고 뒤에서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합은 자기 아내의 치마폭에 쌓여서 우상을 섬기지만 누구만큼은 믿어요? 오바댜만큼은 믿어졌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대가 어두운 이 시대에 죄악 많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저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거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바댜를 불러서 아합이 뭘 하자고 하는지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 말씀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합이 오바댜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 기근이 심한데 한번 우리가 다스리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 땅을 한번 두루 다녀봅시다. 다니면서 물의 근원을 찾아봅시다. 시대가 흐르고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그 말은 뭐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물을 찾자는 겁니다. 그리고는 뭘 하자는 겁니까? 물이 있는 곳에는 풀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꼴을 얻게 된다면 내 왕궁에 있는 모든 말과 노새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지 않겠냐. 여러분, 말과 짐승이 먹을 풀조차도 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풀조차도 구하기가 어려운 땅으로 바뀌어버렸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지 않아서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니까 오바댜에게 아합이 우리 두 사람이라도 한번 표를 짜서 당신이랑 내가 한번 이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물의 근원을 찾고 풀 한 폭이라도 찾아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노새를 살립시다. 이게 오늘 아합이 오바댜를 불렀던 이유였고,
6절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두 사람이 이제 그렇게 각각 흩어져서 따로따로 흩어져서 이제 그 물과 풀을 찾기에 갈급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오바댜가 더욱더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상덩어리이고 참 어리석은 왕 아합인데 그 아합과 아주 가까운 곳에 항상 있지만 오바댜는 아합과는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예요. 내가 항상 좀 마음이 막 급한 사람과 같이 살아가면요, 나도 같이 덩달아 덤벙거리게 됩니다. 실수하게 됩니다. 말 함부로 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내 입술도 걸어져요. 내 입술이 달라져요. 나오는 언어가 달라지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온갖 우상으로 가득한 왕의 가장 가까운 곳에 왕의 가장 근심된 이야기들을 쉽게 이야기하는 오바댜이지만 그는 왕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지 아시겠어요? 내 믿음 잘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내 믿음, 내 마음, 내 영혼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뭐 대단한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너의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잖아요. 물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잠언에 나오는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지난주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한 구절 더 본다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봤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맞서 싸울 줄 알아야 된다.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행해야 된다.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상황이 그러하니까요.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핑계 대지 마세요. 그거 다 핑계예요. 그런 목사가 기도할까요? 제발 우리 성도님 사업 망해서 안 바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손님이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주변에 안 믿기 때문에요? 나는 믿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뭘 하든지 상관하지 마세요. 제가 사실 지난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와서 제 마음에 한 가지 결정한 게 있었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교회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교회는 그 교회대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이죠. 왜 우리가 다 똑같이 시대가 그러하니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상황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마시죠. 그 상황이 어땠다는 겁니까? 그 상황이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닙니다. 시대, 상황, 유행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도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곳에 우상덩어리 아합이 있어도 나는 내 마음속에 여호와를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의 삶이에요? 오바댜의 삶이었어요. 이제 말씀 마치면서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살리며 삽시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걸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됩시다. 사람을 살리며 삽시다.
오늘 어떻게 보면 전해드리고 싶었던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오바댜와 비교되는 아합을 한번 볼게요.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왕이라는 작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말과 노새가 죽는 것만 생각해요. 사마리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은 지가 무려 3년이 넘어갔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아합의 모습이에요. 내 이익, 나만 아니면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기적인 인간이죠. 왜 하나님이 아합을 왕으로 세웠는지 자기 스스로가 왜 내가 왕이 되는지를 몰라요. 기껏 짐승 먹일 물을 찾아보자고, 풀을 찾아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합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 앞절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왕은 짐승을 살리자고 하는데 오바댜는 이세벨이 어떻습니까?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제사장들은 후대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잡아서 죽였거든요. 그저 성경에서는 오늘 4절 말씀에 멸할 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글 성경을 보니까 마구 잡아 죽일 때라고 설명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으면 마구 잡아서 죽였던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바댜는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자기가 굴에다 숨겨놓고 자기의 집에서 떡과 물을 가져다가 그들을 먹여 살렸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오바댜였어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영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잠깐 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한번 시청하시죠.
because I keep the car. Then people right there. Then people. And then more people. Two people. This is called two more people. Who have given me 2 floors. At least one. Who have given me one. One more person. Person, under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ne. One more person. 여러분들이 보신 이 영화는 사실은 1994년에 개봉한 당시에 영화 시상을 7관왕이나 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제작한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실존한 인물이죠.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하면서 폴란드에 살고 있던 폴란드계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붙잡아서 수용소로 보내고 가스실에 넣어서 죽이고 정말 하찮은 그냥 종이짝처럼 휴지처럼 사람을 취급하던 그런 환경 속에 이 사실 오스카 신들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은 원래 알아보니까 체코 태생이더라고요. 체코 태생인데 독일인인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폴란드를 갈 이유는 사실은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었어요. 독일이 폴란드를 점령했다고 하니까 독일 분들에게 잘 보이면 자기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여러 사업들을 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영화에도 나옵니다만 이 사람은 사실 기회주의자거든요. 그래서 많은 폴란드에 있는 그 기업들을 따내기 위해서 독일의 장교들에게 때로는 여자를 붙여주기도 하고 돈을 주기도 하고 도박빚을 갚아주기도 하고 술을 따라주고 하면서 폴란드에서 자기가 정말 일확천금을 노리고 폴란드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 그렇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이 독일 사람들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폴란드계의 유대인들을 수용소로 끌고 가면서 죽이기도 하고 그러고 그때 이제 이런 과정 인수하고 뭐 폴란드에 있는 이 공장을 하나 인수하기 위해서 이제 갔다가 만난 사람이 아까 여러분 이 영상에서 나왔던 이 반지를 건네준 사람, 이 반지를 건네준 사람이 바로 이작 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좀 똑똑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계사였거든요. 유대인들이 경험을 하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오려고 하니까 이 사람을 자기가 가까이 대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슬픈 소식들을 너무 잘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과 친해지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를 누리기 위해서 로비를 하는 것을 만약에 바꿔서 유대인들 몇 명을 고용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에 고용하는 것으로 바꾸기 시작한다면 누구를 도대체 데려오면 좋겠느냐라고 시작을 해서 유대인들의 명단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순서를 정한 거죠. 그게 바로 쉰들러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명단. 여러분 결국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자기가 노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가지고 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하나하나씩 모으고 체크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무려 1,100명을 아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잖아요. 이제 이 영화의 그 끝부분이거든요. 거의 1,100명을
이 쉰들러가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작 스톤과 같이 작성했던 문단들 통하여서. 그래서 마지막에 어때요? 유대인들이 고마움의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반지를 이렇게 건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죽어 세상을 구한다는 탈무드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서 그 반지를 이렇게 새겨서 건네는 거예요. 고마움의 마음을 써서. 근데 어떻습니까? 쉰들러가 이걸 받으면서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내가 더 많은 사람을 구할 수도 있었을 거야. 차를 팔면 10명이 더 살 수 있었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배지 하나만 팔아도 1명에서 2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건데 내가 하지 않았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이 쉰들러, 오스카 쉰들러를 통하여서 무려 1100명이나 다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고요.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당시에 살았던 사람 중에 최연소자가 10살이었던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이거든요. 2013년 1월 14일 날 83세의 나이로 죽은 리언 리슨이라고 하는 사람. 당시에 쉰들러 리스트 안에 있었던 10살짜리 꼬마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중에 미국으로 망명을 가서 미국 군인이 되고 은퇴한 뒤에는 학교와 이런 대학 학생들을 찾아가서 나치의 그 처절했던 삶에 대해서 간증하고 그렇게 고백했던 삶을 살아가다가 83세의 이르기로 어떻게 보면 최후의 사망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 마칠까 합니다. 저 여러분은 사람을 살리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경쟁하고 그저 그렇게 무관심하게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오늘 쉰들러 리스트, 쉰들러, 오스카 쉰들러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주인공 오바다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100명을 몰래 숨겨서 살리기 위해 굴을 파고 떡과 물로 그들을 지켜내려고 했던 사람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100명, 오스카 쉰들러처럼 1100명 못해도 나는 한 명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 까닭에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었어요. 당신과 함께 사는 게 즐거웠어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힘이 났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영혼을 누구에게 보내면 좋을까 찾으실 때, 지도제일교회 보내면 좋겠구나. 지도제일교회 아무개 권사, 아무개 장로, 아무개 집사에게 보내면 좋겠구나.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시면서